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애원하던 선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고통 내게 닥쳐와도 주사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향하시는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또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현충일, 동작동이나 또 대전 현충원에서는 여러 가지 예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을 치렀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와 죽음, 자유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묶인 자, 눌린 자, 눈먼 자, 저는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중심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지금도 이 깊은 계곡이나 산등성에서 적과 싸우다가 이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적탄에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신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흙이 돼서 묻혀있는 영혼들이 그 몸이 많이 있습니다. 저 고향에 촌수로는 아재란 분, 제 아버님과 함께 6.25 때 참전하셨는데 그분은 10회 용사,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의 탱크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탄을 몸에 설치하고 그 탱크 밑으로 뛰어든 것이죠. 시신은 어떻게 수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님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먼 발치까지 마을의 입구까지 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해지면 돌아가고 밤중에라도 대문 너는 살인문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맨발을 떼어놨어. 내 아들 오느냐? 내 아들이냐? 실성한 사람이죠. 이렇게 한평생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이로 인해서 국가에서 많은 보상이 주어졌는데 아들의 목숨값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어디다 감춰놔가지고 그걸 찾을 수 없어요. 돌아가신 후에 그걸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 뜰 구석구석, 그 옆에 있는 밭까지 다 뒤집어서도 찾지 못했어요. 이런 6월달만 돌아오면 이런 아픔들이 생각날 때 정말 다시는 이 민족 가운데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것이죠. 6.25 때 공산군이 밀려와서 이 대한민국이 다 적화될 일보 직전까지 저 부산만 남고 낙동강을 사선으로 대치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또 여러 목사님들 초청하고 뜻있는 장로님들과 금식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권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6개국의 연합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G2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경제의 대국, 당연히 미국을 두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공을 거기다가 G2로 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중국이 G2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찾고 다른 나라를 찾아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유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도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왜 쓰는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인데, 희소식인데, 앞으로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질투가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라든지. 그러나 지금 선교가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계속 약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독보적인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단을 파하고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입니다. 부흥. 아멘. 여러분, 인천공항을 통해서나 아니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밤에 새벽에 이륙할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온통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 미국도 어느 나라도 정말 하늘에서 볼 때 이런 십자가 불빛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아멘. 십자가만 많으면 되수냐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기뻐한 교회를 세워지면은 반드시 정말로 지투의 나라가 돼서 열방을 선교한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과 상급이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나라 같은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야고보서 끝나고 베드로전서 후서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 65년경에 지금의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의 통치자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네로 때 엄청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원형경기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남녀 노인들까지 잡아서 넣어놓고 열흘 동안 굶주리게 한 사잘부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물리고 입에서 죽어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박해, 또 화형을 시키고 참수를 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대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또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박해를 피해서 정처 없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어떤 삶의 터전을 일궈놓고 이사간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급하게 준비도 없이 탈출하듯이 떠났던 사람들이 집단촌을 형성하면서 토굴에서, 아멸에서, 산중에서, 항구지 같은 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겨우 하루에 한 끼 정도 연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전능한데, 내가 성령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도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처럼 정세하고 관세자들을 위해서 힘없이 죽어야 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들을 넉넉히 막아줄 수도 있고 구원해줄 수도 있는데 왜 침묵하실까? 많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격려, 위로의 메시지. 사람의 육체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육체를 벗고 본질 생명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에는 이 육체는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병지도 않고 가래도 죽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 그때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인내,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가 따른다.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시오. 승리하십시오.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고난을 당한 교회 성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산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산소망의 말씀. 첫 번째로 이 산소망의 말씀. 호로고스 테스 엘피다 조산. 여기서 조산은 이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영어로는 리빙. 이 산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이 영원하지. 엘피다, 소망, 하나님의 약속.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면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많죠.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되게 이런데 성경은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것도 기뻐하라. 아주 역설적이죠. 역설적 진리가 많아요. 파라독스. 이 세상 원리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 하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서 8장 32절에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말씀을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 말씀만 하면 이 세상을 멸할 수도 있고 사람 마귀를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독생자까지 그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고하신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면은 어떤 환난도 어떤 연단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성군 다윗,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맨발 벗고 도망갔죠. 정말로 그런 가정 속에서 어디쯤 가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편에서 조롱하고,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참으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막 조롱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군 중에 장군이 아비새 장군이 저런 개 같은 놈을 가서 단칼에 베부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저의 저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 묻고 그 이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과 권력으로 저것을 응징하고 피를 흘린다면 내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나의 저주스러운 그 모습은 그냥 있을 것이다. 저것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너의 조롱받을 만한, 나는 그런 저주받을 만한 존재야.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 마땅히 누가 하든지 그것은 내가 그런 모습, 그런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셨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같이 혈기로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그러는 거냐? 지금 아무리 내가 힘을 있어도 너 하나는 죽일 수 있어 하면서 가서 목을 베어라 했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주가 더 오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한 말들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을 텐데 내가 그런 불순물이 있구나. 하나님 기회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주님으로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멘,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금그릇을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지토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또 나누는 데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셀 나누며 열심히 하고 예배에 더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근거를 주셔서 하늘의 보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나라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 제사장 나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성령 안에서 해석해요. 이것이 안 되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더 무너짐이 급해지고 더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다. 여러분 금덩어리, 금광석을 갖다가 부수죠. 부서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 불을 계속 열을 어떤 약품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순물 태우고 또 태우면 나중에 남는 것이 99.9% 순금입니다. 금광석하고 순금하고는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 안에 가만히 놔두면은 배부르고 등 땄으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진심으로 읽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생명처럼 찾습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대개는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내가 힘써도 했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가 계신다는데 진정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있게 하신 존재가 누굽니까? 그럴 때 전도자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나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다 하면 이 자리에 안 올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고난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영광을 나타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영적 존재예요. 그 뿌리가 어둠이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적과 동침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구나. 깨닫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면 성경을 봐라. 말씀을 봐라.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라. 셀라누의 자리에 나와라.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말은 나보고 들어보라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것은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은 처리해야 될 것이, 끊어내야 할 것이. 괜히 기분 나쁘고 또 정신적으로 흐리게 하는 것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방해해서 불순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쫓겨나가고 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방해.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해야지 육신으로 응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대로 가면 욥기를 보세요. 우리는 욥이 어떤 시험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갑절에 2배의 복을 받고 자녀들도 정말로 훌륭하고 그 자신은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의 영성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보잖아요. 그걸 모르고도 인내를 이루어서 욥은 그 영광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결과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고난과 연단이 오면 오히려 주실 그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실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신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과 말씀, 기도하는 자리,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간정이 있고 나누는 자리, 이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승금같이 나오리로다.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또 15절에 에베소 4장 15절 사랑을 따르고 하되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의 머리시다. 결국 내 안에 불순을 말하면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가 주인되어 삽니다. 옛사람으로 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해서 그래 나는 왕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속아 살았는데 속에 불순물들, 사단이 오염시켜 놓은 거, 이걸 뚫어 놓은 거, 온수의 영향들이 많을수록 육신으로 사는 것이죠. 내 자아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영이 더 커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혼이 새로워지면은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를 이끄시고 친밀한 연합 속에서 주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고 나타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의 의가 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 순교당하니까 어제까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떠나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정말로 전에 잘못된 성령, 주님 내가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닌가?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육신의 삶은 잠깐이다. 불꽃 초로 같다. 아침에 잠깐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이 잠시 후에 떠오른 태양볕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 혹 120년도 잠깐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도,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영혼, 진짜 나인 본질적인 생명이 낙원으로 옮겨질 뿐이다.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에 천사의 나팔 소리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원수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우상 숭배자들, 흉악한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 모아서 무적에게 가두면은 새하늘 새 땅. 그때는 고통도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것이 곧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그 가운데서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해는 떨어져서 없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꽃도 떨어지고 풀도 마르고 인생도 육체도 사그라지지만은 하나님 말씀 세속도로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초대교회나 또 중세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광과 칭찬과 7절에도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중에 운명하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심장에 있는 정말 1리터 물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물론 그 고난은 엄청나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엄청이지만은 부활 후에 영원한 누리는 모든 만물의 그를 숭배하며 경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누릴 영광에 비하면, 부활 후의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지만은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잠시 잠깐이라 고난은 잠시 잠깐, 아니 10년 동안,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하루가 10년, 그래서 100년. 노아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 때 313년에 기독교 국교가 되기까지는 1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국교화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후로 엄청난 암흑시대 중세를 맞은 타락.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변화하고 안전한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 좀 숨쉴 만한 또 다른 숙제를 주시죠. 그것은 뭐예요? 너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더 큰 영광을 이끌 것이다. 여러분 7그릇 정도의 권한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나를 건그릇으로 예정하셨다면 연단을 계속 하나님 가신 거죠. 불순물이 넘어죠. 그래서 건그릇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보석들, 여러분 어떤 보석 좋아하십니까?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오팔, 호박, 또 자수정, 황옥, 청옥, 백옥,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재료가 다 흙이 흙. 여러분들이 밭에서 논에서 만질 수 있는, 화분에서 만질 수 있는 흙이 흙. 이 모든 보석의 재료가 다 흙이 흙. 다이아몬드도 흙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압력을 견뎌야 되고 또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돼요. 그 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뜨거운 압력과 열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커먼 흑연으로 남고 정말 300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와 수만 기압의 압력을 겪으면은 영롱한 다이아몬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말씀의 연단을 받으라는 거죠. 성경 읽기 힘들잖아요. 졸리고 막 허리가 뒤틀리고 따분해지고 그것을 이겨내. 기도도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냥 묵상 중 나오고 졸다 자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전투적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는 간 데가 없는 정도까지 깊은 영적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서 묵상, 침묵 기도. 여러분 1시간 이상 정말로 전심을 기도하면요 몸무게가 막 1kg 이상 빠져요. 여러분 체지방 빠고 배 지방살 빼는데 가장 특효약이 바로 기도. 여러분 칭찬과 상급 있는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길거리에서 연단 받지 마시고 병원에서 연단 받지 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연단 받지 마시고 성령 말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누가 무슨 말하고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과 육신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연단 받아서 금같이 보석처럼 금태들은 보석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 로고스, 테스, 엘피다, 조상.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셀 나눔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예배 말씀 설교도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드리고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메시지.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의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되고 주의 마음이 되고 주의 성품이 되고 주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안에 약속한 약속들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세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영광과 상급과 칭찬, 존귀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과 상급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엘피다 조산. 조산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여기다 우리는 로고스에서 레마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묻히고 우리가 묵상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식과 인격이 연합해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위를 점유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레마테스 에피다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내 생명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화되는 말씀. 이것이 산소망의 메시지, 산소망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는데 호로고스 테스 엘피다 조산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 진정한 내마, 나의 영의 말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힘과 능력이 바로 레마의 말씀. 레마테스 엘페다 조상, 살아 역사하신 나의 말씀, 의의 말씀, 속사람의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예요. 진정한 개혁이라.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 산 소망의 말씀이 되셨어. 그리스도로 집을 짓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